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마 야곱의 제 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야곱,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 몇 수 위인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반 속임수에 14년 동안 여러분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도 봉사하는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욕심 많고 강교한 사람입니까? 그런 라반 밑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나뭇가지에 얼룩무늬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양들이 새끼 베는 그곳에 놓아둡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론진 것이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보니까 암양, 암, 염소 탄 것들이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야곱도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내 뜻대로 되고 성공한다면 사실 인생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좀 고생은 해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뭐 그러면 인생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공든탑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앞뒤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인사하라는 이유 아시죠? 네, 인사하셔야 돼요, 꼭. 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뭐 대충 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열심과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대 쫓기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니 그 마음에 강함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험악한 세월을 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자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요 더 이상 자기 집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은 든든히 세워주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열심히는 사는데 늘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저 자기 집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야곱이 뒤늦게 알았어요. 내 열심으로 내 잔꾀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베델로. 왜? 베델에 서원했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뭐 먹을 떡, 입을 옷만 주셨어요?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어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하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나안과 하란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고 하란은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네. 뿐만인가요? 지금 하란에서 야곱의 재산이요 뭐 확 늘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거부가 되어 버렸어요. 야곱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세워보려고 몸부리시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지 못했던 거부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도 하란을 떠나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에요. 가나안이에요. 나의 사명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야곱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뜻 하란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 에서라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에서에게 사람 보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를 떠나질 못해요.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5위가 성공, 세상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상될 수 있는. 4위가 다른 사람의 인정, 인정받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3위가 돈, 2위가 권력 또는 미래에 대한 보장. 도대체 1위가 뭘까요? 1위가 돈도 먼저 나와버렸고, 1위가 뭐냐면 안락함, 편안한 생활. 저는 이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락함, 편안하게 사는 게 성도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배에서 안 내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께서 배에서 내리라, 내게 오라. 그럼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반석위를 걸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 큰 풍랑이 반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절대 배에서 안 내려요. 왜 배에서 내려요? 배에서 내려서 빠지면 어떡하려고? 왜 사서 고생합니까? 뭐 무리를 걷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가면 되지 뭐. 나는 그런 기적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그 기적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 나는 대리만족. 나는 뭐예요? 배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배에서 내려서 막 풍랑 바라보고 겁먹고 또 물에 빠지고 물 먹고 옷 젖고 죽을 고생을 왜 해요? 귀찮게. 배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정말이에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편안함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도요 편안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런 인생을 살려면 뭐예요?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저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가면 돼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완전히 내 얘기네.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이거 완전히 내 얘기네. 배에만 그저 가만히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강, 좀 평안 비슷한 말이죠. 평강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있어도요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요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자면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기도 못해요? 귀찮잖아요. 편안한 게 좋은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오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가 왜 봉사 안 해요?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도 날씨 더운데 여러분들이 와서 땀 흘리며 교회를 봉사해. 귀찮잖아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봉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시작은요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그냥 생고생하며 사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게 하실 수도 있고 잔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초막에 거하게 하실 때도 있고 궁궐 같은 집에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맛있는 거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고치소 일한 아이 됐어.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게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며 자족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안락함,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편안한 자리, 안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서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때로는 물에 빠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배에서 내려오늘 찬양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요.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 안락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란이 아무리 좋아도 하란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하란에서 아무리 큰 재물을 얻어도 하란에 머물러는 안 돼요. 왜요? 하란은 사명의 땅이 아니에요. 사명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란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란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란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란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잠시 마치 야곱이 하란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아가. 오늘 바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 자기가 했던 소원대로 베들을 올라가야 되는 걸 알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 이제 야곱이 더 이상 하란에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어떤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가축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어. 뿐만이 아니에요. 라반의 안색도 전과 달라요. 그렇죠. 욕심 많은 라반이 자기의 가축은 점점 줄어가고 야곱의 가축은 막 늘어나는데 그 라반이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어요. 물론 라반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품삯을 바꿔요. 야 야곱아,
이제 점 있는 거 네 복이다. 점 있는 거. 근데 세상에 태어나는 게 다 뭐예요? 점 있는 거예요. 바꿨어요 다시. 왜요? 라반이 갑이니까, 야곱은 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시 야곱아, 점 있는 게 이 아롱진 거, 아롱지게 네 것 알았지 이제부터? 근데 참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건 나 뭐예요? 아론. 라반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이 야곱 위에서 노는 사람이 라반인데, 비록 야곱이요 아무리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어도 여전히 야곱은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그 당시 외국인은요, 나그네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정고사님이 그 말씀하셨나? 정고사님 제주도 분이잖아요. 제주 그랬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다가 무슨 얘기가 외지 것들이 말이에요. 외지 것. 아니 그 육지 사람도 아니고 외지 것들이 말이에요. 외지 사람도 외지 것들이 말이에요.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외지 것들이 제주도에서 까불면 큰일 납니다. 제주 사람 무섭습니다. 다 몰아버려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그래도 뭐 이심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법적은 보호받아요. 근데 이 당시는 외지 사람 말 그대로 외지 사람이에요. 라반이 딱 마음 먹으면 한순간에 야곱에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고 야곱을 돌려보낼 수 있어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어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걸 알고 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계속 야곱이 나 하란 떠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늘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란이 좋은데, 하란에서 계속 재물이 불어나는데 떠날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고난이 아니면 고통이 아니면 좀처럼 하란을 떠나지 않아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70명이 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여러분 애굽 땅은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요 애굽 땅 중에서도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나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 가나안 땅에 돌아가요?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요? 이렇게 좋은데.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닙니까? 가나안 땅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리고요, 마치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요. 떠날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요. 얼마나 노동이 심해지. 야 죽겠다 우리 이 애굽에서 이게 살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애굽 땅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 왜요? 그런 고생,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애굽 땅을 떠났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늘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애굽 땅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 지금 우리의 고통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란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너 어느새 안락함이 우상이 되고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 주저앉고 있느냐? 안 돼. 그러면 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좁은 길로 너 돌아가야 돼. 십자가의 앞으로 돌아가야지. 저희가요,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야곱은요, 떠나면 안 될 그 상황에서 순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하나님에 머물려고 고집 부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만약에 야곱이요, 끝까지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있기를 고집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무섭네. 야, 가나안으로 안 가면 다 빼앗는데, 야, 무섭네.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은요, 잘 들으세요. 협박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겁주는 게 협박이에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뭐예요? 경고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가 늘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계속 그러면 아빠가 핸드폰 뺏는다. 이게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경고지.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 복의 자리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만약에 야곱이요, 하란에서 그렇게 편안히 일평생 살았어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이 거부가 돼서 편안히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럼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 안 돼요. 아십니까? 그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왜요? 일평생 하란에서 편안하게 거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팽겨 쳐버리고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난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하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여러분, 진짜 복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종종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귀한 일 많이 했을 텐데, 잘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왕년을 하란에서 헛되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세월도 호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들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 재능, 그 비전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버스 타디 돌아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닌가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닌가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세요. 젊은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좋은 젊음, 이거 가지고 그냥 세상의 헛된 것들 그저 하란에서 즐기고 편안하게 살고 하란에서 성공하는 것에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에너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비전도 다 거기에 잃어버리고 나중에 늙어막게 그저 마지막 버스 타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일찍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그 귀한 세월 다 허송하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자. 우리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또 돌아갈 때 또 일어나는 역사가 한 가지 또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레아와 라헬 자매입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어요. 뭐 경쟁하는 정도가 아라소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4절하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의좋은 자매가 없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살았는데 갑자기 14절부터 보면 야, 이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의가 좋은 게 없어요. 이 세 구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신가이아크 일본어 성경에 보면 7번 나와요. 영어 성경 보면 8번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예요. 친자매인데도요 서로 사랑하고 산 게 아니라 서로 싸우며 원수가 되어 살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란에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란에서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집을 세우려고 사는 사람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레아와 라헬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레아와 라헬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란에 있어서 그래요. 하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위해 그래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레아와 라헬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가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할 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레아와 라헬이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3가지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란에 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란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베델로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란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자유로움, 평안과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늘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낙심, 모든 아픔과 상처, 절망,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로, 정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창립 20주년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 올해 허락하신 이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창립 20주년에 못 받으면 30주년에 받으면 되지 뭐. 꼭 20주년에 받으면 되겠어. 네, 30주년 할 거예요. 뭐 그때 유기성 목사님 오실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30주년 하겠죠. 근데 여러분 10년 뒤로 미루지 마세요. 10년 뒤 이 자리 다 있어야지. 10년 뒤에도 다 있을 텐데 왜 여러분 귀한 은혜를 10년 뒤로 미룹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돌아가면 돼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내일 21일 특세를 통해서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20주년 부흥회와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그 비전,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할 때 혹시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떠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베델로. 내가 그저 육신의 편안함, 그저 편안하게 아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찬양할 때 좁은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유일한 자랑 십자가, 그거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헛된 거 붙잡고 살았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 탄식의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정말 그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도 주시고 젊음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 귀한 기회 다 허송세월하고
하나님께서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왔어요. 그 탄식 저는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 주실까요, 목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그런 기회 주실까요? 물론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어요. 그 후에 한 번이면 좋게요. 그죠? 그 후에는 한 번이면 좋게요. 이제는 우리 그런 후회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아직 그런 후회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증거하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결단하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란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중반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